6.25 전쟁은 한국교회에 큰 아픔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충남 논산의 병촌 성결교회는 전쟁 당시 수많은 성도들의 희생당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속초 산불 이후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는 이재민들이 있습니다. C채널 방송이 도움을 기다리는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속초와 고성 지역에 산불 피해 복구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오는 7월 8일부터 11일까지 폴란드에서 한국-폴란드 목회자 아카데미가 개최됩니다. 올해로 13번째 개최되는 목회자 세미나는 양국의 교회 목회자들이 신앙 교류를 통해 영적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충남 논산에 위치한 병촌 성결교회는 6.25 한국전쟁 당시 66명의 성도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습니다. 네, 그중에는 만삭의 몸으로 자녀를 안은 채 순교한 성도도 있었습니다. 병촌교회의 순교 이야기 변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남도 논산 성동면 병촌리의 한 작은 마을. 그곳에 높은 기념탑과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다 죽음을 맞이한 순교자들의 아픔과 신앙의 절개가 서려 있는 병촌 성결교회입니다. 69년 전 6.25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평화로웠던 병촌리는 비명소리로 채워졌습니다. 유엔군의 인천 상륙으로 전세가 불리해진 북한군은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을을 장악한 북한군들. 북한군은 기독교 신앙을 버리면 살려주겠다고 병촌교회 성도들을 회유했지만 성도들은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촌교회 순교 당시 생존자인 신용순 권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믿음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무서웠던 것은 처음이 붙들러 왔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 뭐라 하고 해놔가지고서 갔더니 소리는 막 떨리고 그러대. 종교를 어디를 댕겼냐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나 공포심이 많아가지고 살다가 나중에는 이제 믿음으로 그냥 다 믿음으로 이긴 게 무서운 것도 없어지더라고 다. 1950년 9월 27일부터 이틀 동안 이어진 순교. 어린아이부터 백발노인까지 병촌교회 성도 66명은 삽과 몽둥이, 죽창 등으로 무자비하게 폭행당하다 구덩이에 생매장됐습니다. 그중에는 만삭의 몸을 안 채 젖먹이 자녀를 품에 안고 순교한 성도도 있었습니다. 정수혜 집사님께서는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섬기시면서 그 순교 현장에서 아기를 품에 안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쩌면 부모의 입장에서 아들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내몬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닌데 그분에게는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더 소중했고 그 믿음의 본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순교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의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신앙을 지켰던 병촌교회 성도들. 이삭을 주님께 바쳤던 아브라함의 신앙을 떠오르게 합니다. 병촌교회의 순교자였던 정수일 집사는 만삭의 몸으로 젖먹이를 가슴에 안은 채 발굴됐습니다.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택한 순교자의 정신을 본받아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하는 한국교회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속초 산불 사고가 발생한 지 2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 주민들의 눈물을 봤던 우리들의 기억은 아직 남아있는 그 흐름보다도 더 빠르게 지워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C채널 방송은 이번에 속초와 고성 지역에 산불 피해 복구 성금을 전달하고 지역 상황을 돌아봤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녹음이 짙어지고 있는 초여름. 지난 4월 초 대형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었던 속초와 고성 지역에도 다시 푸르름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이전의 아픔도 덮어진 듯 보이지만 한 걸음 더 다가가서 보면 화마에 그을린 상처와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에 탄 집을 모두 철거하고 이제는 빈 땅을 바라봐야 하는 주민들. C채널 방송은 화재 사건 이후로 지속적인 모금 방송과 함께 섬김의 교회와 대구 은성교회, 영암교회 등 전국 15개 교회의 후원을 받아 이번 복구 지원 성금을 모았습니다. 이번에 모인 성금은 지난 19일 속초와 고성 기독교연합회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두 지역에 각각 전해진 1,500만 원의 성금과 500만 원 상당의 20kg 쌀 100포대,
총 4천만 원의 피해 복구 지원 금액이 전달돼 그리스도인들 간의 코이노니아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영인농협에서도 이번에 C채널 방송을 통해 쌀 40포대를 지원해 나눔의 의미는 더 커졌습니다. 밥 한 끼 해결하기가 빠듯해진 피해 주민은 손에 들린 쌀 포대에 지난 기억과 함께 감사를 떠올립니다. 저기서 이제 막 이렇게 막 내려오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제 절로 막 피신을 가는데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다가 어떻게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나가가지고 빨리 가라 해서 그냥 갔지요. 갔는데 내중에 이제 거기 가서 일이 있다 보니까는 우리 집에 불이 다 붙어 탄다 그래. 참 그때 얘기하면 난 그래가지고 이제 내중에 또 누가 집은 안 탔다 그랬어요. 그냥 이제 올라오니까는 집은 남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 창고만 다 타고 요거 이제 살림 좀 넣는 거 다 타고 저쪽에 집이 불이 붙다 이래 말고 이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도움을 주시고, 예, 먼저도 도움을 주시고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진짜 참 감사합니다. 예. 성우경 속초 기독교연합회 회장과 김혜수 고성 기독교연합회 회장 등은 이번 나눔에 대해 한국교회가 지역교회의 아픔에 참여하고 도움을 줘 큰 힘이 된다면서 아직 복구되지 않은 많은 피해들을 잊지 말고 끝까지 기도와 후원을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이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동참하는 그런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이분들이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복구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다면은 아마 용기를 얻어가지고 속히 복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바라는 거는 또 지금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 바라는 것은 좀 가까이 오셔서 자세하게 봐주시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모든 우리 어려움 당하신 분들이 회복될 때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의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이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국회에 복구 추경 예산안이 계류 중에 있고 상당수 피해 주민은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에 위치한 원암 감리교회도 건물 상당 부분이 불에 타 큰 손해를 입었지만 피해 현장 조사도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복구는 손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격호 원암 감리교회 전도사는 산불 피해가 발생한 지 2개월밖에 안 된 시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잊어가고 있다면서 복구가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놓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피해가 크다 보니까 이 지역 자체가 자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힘들을 다 잃었어요. 그래서 많은 관심들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제일 두려운 것은 우리가 잊혀지는 거예요. 정말로 피해가 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그 막막한 상황인데 지금 언론에서 저희 얘기를 더 이상 다루지 않고 있거든요. 예. 불난 지 이제 2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예. 좀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직 진행형인 산불 피해 복구 상황. 한국교회 성도들과 국민들 모두의 관심과 후원이 아직 절실한 상황입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웨슬리 사회성회 실천본부는 지난 12일과 22일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입생 200명에게 웨슬리 선교관 사역 등을 소개하면서 무상급식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식사비 후원과 배식 봉사를 위해 김석형 동탄 꿈의교회 목사와 탁동주 샬롬교회 목사가 함께 참여했고 신입생들과 목회 경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사단법인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조정진 상임이사는 웨슬리 사회적 성화운동은 교회와 사역자들이 개교회주의와 자기중심적 목회를 초월하는 것에 있다면서 신입생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행사가 풍성한 나눔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성결교회연합회는 지난 20일 경기도 안양 성결대에서 제1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신임 대표회장에는 문정민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이 류정호 기성총회장과 신민규 나성총회감독은 공동회장에 임명됐습니다. 문 대표회장은 취임사에서 세계 교단의 연합을 넘어 총회 명칭을 공동 사용하는 데까지 목표를 이루고 싶다며 성결의 기치를 앞세워 세상에 성결 복음을 전하자고 밝혔습니다.
한국 가전산업의 발전을 이끈 강국창 동국성신 회장이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펴내고 지난 20일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강국창 회장은 책을 출판하게 된 것에 대해 이 세상에 살았다는 흔적을 남기고 싶었다면서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지요. 하나님께서는 참 제 기도를 너무 잘 들어주시고 또 이해가 안 된 데가 많았지만은 한참 지나고 나면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세월이 흐르고 나서 많이 느꼈습니다. 이날 행사는 출판 감사 예배와 기념 행사로 꾸며졌고 전 교육부 장관 문용린 회장, 국가조찬기도회 두상달 회장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교회연합 사랑나눔 페스티벌이 지난 22일 경기도 분당 할렐루야 교회와 만나교회 장애교회학교 학생과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할렐루야 교회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경배와 찬양으로 이어진 예배에서 분당 만나교회 소망부 이창희 목사는 예수님으로 하나 되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분당의 두 교회가 주님 안에서 연합해 작은 잔치를 개최함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할렐루야 교회 사랑부 이병식 장로는 비록 장애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특수교회학교 사역에 동역하게 된 것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랑 나눔 페스티벌은 예배 후 산행과 명랑 운동회 등 친교회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장로연합회 헌신예배와 성남제일교회 단기선교 아웃리치 파송예배가 지난 23일 오후 성남제일교회 본당에서 6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드려졌습니다. 성남시 장로연합회장 윤석중 장로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새성남교회 김덕근 장로의 기도와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의 메시지, 파송 선교팀들의 간증과 안수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동원 목사는 아버지의 명령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탕자의 맏형은 동생을 찾아 나서지 않았고 동생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지은 사실을 몰랐다고 지적하고 주님의 명령인 전도와 사랑을 실천하고자 강조했습니다. 이동원 목사는 1980년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면서 스리랑카와 멕시코로 아웃리치 사역을 감당했던 당시를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치유해 주신 기적을 경험했다고 간증했습니다. 한편 성남제일교회는 올해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고성과 전쟁의 상처가 남아있는 철원 그리고 전북 군산 지역으로 아웃리치 선교팀을 파송했습니다. 22년 전에 설립된 성남시 장로연합회는 10여 개 주요 교단 소속 성남 분당 지역의 교회 장로들로 구성돼 성남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23일 주일에 6.25 상기 예배와 기념 행사가 한인교회 연합으로 열렸습니다. 네, 남가주 한인목사회 총무 강태광 목사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이번 연합 예배가 남가주 한인교회 중심으로 드려졌다고요? 네, 남가주 한인목사회가 매년 전통적으로 진행하는 행사인데요. 한국전에 참전했던 참전용사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고 위로의 선물 드리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인데 특별히 원래는 은혜 한인교회에서 후원하고 함께 공동 주관한 그런 행사로 더 풍성하고 더 은혜롭게 잘 진행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 200여 명의 성도들과 한 50여 명의 이 참전 용사들과 그리고 한 50여 분의 기관장들 또 리더들 각종 사회의 지도자들이 함께해서 아주 성대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렇게 6.25를 기억하며 연합예배를 드리게 된 계기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네, 이제 저희 남가주 한인목사회가 이 지역 사회 주류 사회와 접촉하면서 특별히 한국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갖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그들이 한국전에 참전한 참전 용사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연세도 오래되고 또 전장에서 상처가 있고 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로 말하면 원호병원이나 또 군병원에서 치료받고 어렵고 외로운 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수년 전에 각 병원에 방문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위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건강해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우리 함께 모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사를 표현하기가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그렇게 기념 선물도 드리고 또 우리나라의 발전된 모습도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사례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그 자리에 참석한 참전용사분들에게도 큰 위로의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목사님? 네, 참전용사들이 사실은 이날을 굉장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날을 소개받은 분들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원래 헤어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년에도 꼭 좀 자기를 불러달라고 전화번호 남기고 가시고 또 그 주변 자기를 초청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의 표현도 하시고 오늘도 저희 그 특별히 한국의 변화된 모습, 현재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때 그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참 우리의 희생이나 우리의 헌신이 또 함께 싸우다가 전사한 우리의 동료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원래 우리 함께 모여서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교회들이 좀 더 각성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켜진 이 나라 또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로 지켜진 우리 조국을 잘 수호하기 위해서 더 나라 사랑을 해야겠다. 그리고 멀리 나와 있지만 저희 우리 미주 한인교회에 더 조국을 위해서 조국과 조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하는 그런 결단들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미국 남가주 한인목사회 총무 강태광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6.25의 아픔을 기억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함께 한다는 건데요. 함께 한다는 건 서로를 인정한다는 의미도 되겠죠. 생명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자연과 함께하는 세상은 훨씬 더 안전하고 평화로울 텐데요. 그런 세상을 꿈꾸는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를 박여명 앵커가 만나봤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할지 모르는 생명체들의 고통을 목격하고야 말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기동물들의 뼈를 강제로 골절시키고 수술을 하는 동물 실습의 현장을 목격하고 왕복 14차선 도로로 뛰쳐나와 엉엉 크게 소리내어 눈물을 흘렸던 날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생명들의 눈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 동물자유연대가 이제 조직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활동한 건 이제 2000년부터거든요. 그 당시 2000년대만 하더라도 그 버려지는 동물이라든가 학대받는 동물에 대해서 정말 잘 보호받고 있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그 버려지거나 학대받는 동물들을 구조해서 치료해서 입양 보내는 이런 입양 그 문화를 이렇게 촉진을 많이 시키는 활동을 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좀 우리나라 반려동물 문화 인식을 좀 이끌어 올리는 거를 초기에는 했고요. 그러나 이제 그것만으로는 이제 개선이 안 되니까 법 개정 활동 이런 것들을 쭉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들이 먹는 육식, 이 동물들이 어떻게 사육되고 어떤 방식으로 해서 우리 식탁에 오는가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좀 알게 해서 좀 더 그 동물들이 사는 환경을 좀 더 좋게 하는 이런 농장동물복지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일들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그냥 요구되는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개념조차 생소했던 동물운동 분야에 뛰어들어 활동을 해온 지도 어느덧 20년. 동물운동은 단순히 반려동물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건강한 먹거리와 환경 문제, 생명에 대한 인식으로까지 이어지는 또 다른 사회 문제이기에 그것과 맞서 싸우는 일도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든 거는 역시 인식의 장벽을 너무나 크게 느낄 때. 그러니까 사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동물이야. 먹고 살만하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사실 인간하고 동물하고 절대로 이렇게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인간이 동물을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하고 동물을 배려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든다는 거는
결코 인간의 것을 뺏어서 동물한테 주자 이런 개념은 아니고 우리 이제 같이 살아가는 존재로서 인정을 하자 이제 이런 개념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동물과의 교감과 그다음에 다른 작은 생명을 이제 배려하는 그런 인식 속에서 이타성을 기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이제 사회적으로도 어떤 생명 존중의 이런 심성들이 더 많이 이렇게 확산된다거나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그런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사는 모습을 보는 거 이것처럼 정말 행복한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하지도 못하고 스스로를 도울 힘조차 없는 생명들이 인간에 의해 유린당하고 학대당하는 현장들을 목격하는 것은 사실 말로는 차마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트라우마를 남긴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삶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인간성이 무너져버린 사회에 대한 분노와 절망이 차오를 때도 하나님은 조희경 대표를 가만히 위로하시며 다시 일어설 힘을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 같아요. 여기에 들어온 지난 20년 동안은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못했을 것 같은 어려운 점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동물 때문에 겪는 어려움, 그런 어떤 처참한 현실을 보면서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조절이 안 돼서 세상에 대한 원망, 막 이런 게 컸던 이런 모든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극복할 수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이 쭉 보면 지난 20년을 보면 정말 내가 존재할 수 있는 힘이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 세계를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귀히 여기고 보호하는 것. 무엇보다 조희경 대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그 역할을 감당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조차 만연한 인간 중심의 사고들이 다른 생명에 대한 무분별한 착취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삶의 실천들로 변화되기를 바란다는 것. 저는 정말 그렇게 작은 생명에 대한 관심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이타심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이니만큼 적어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잘 같이 보존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좀 우리 기독교인들이 됐으면 좋겠다. 만약에 혹시 반려동물로 키우시는 분이 있다면 일단 끝까지 잘 돌보는 게 내가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이고요. 어떤 동물을 봤을 때에 적어도 최소한 동물한테 가해진 어떤 신체 침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심적인 학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우리 사회적으로 같이 자리 잡는 게 필요하다는 인식을 좀 같이 해주시는 이런 작은 출발부터 좀 하시면서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떤 실천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은 계란을 먹거나 고기를 먹거나 할 때도 동물 복지 같은 게 좀 인증이 돼 있고 이런 것들로 소비를 하신다거나 동물원에 가서 동물쇼를 보지 않는다거나 이런 부분들 실천이 좀 같이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예. 요즘 행복하시죠? 라는 질문에 조희경 대표는 어느덧 나이가 많이 든 작은 반려견과 편안한 시간을 보낼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지치지 않고 달려 보다 많은 생명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일을 위해 남은 생애를 바치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생명들을 가장 귀한 것으로 볼 줄 아는 따뜻한 눈. 조희경 대표는 그 따뜻한 눈으로 오늘도 작은 생명들의 눈물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13년째 한국과 폴란드의 목회자들이 한데 모여서 세미나를 열며 목회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한국 폴란드 목회자 아카데미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일인데요. 이 책임을 맡고 있는 영광교회 전두호 목사님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자, 저희가 한국 폴란드 목회자 아카데미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올해로 13번째로 열리게 된다고 들었는데요. 이 아카데미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보면 1년에 한 차례 이제 폴란드에서 열리는데 금년에는 7월 8일에서 11일까지 그 예수님을 찾으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열리게 됩니다. 아마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현재는 금년 한 60명 정도 참여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교단 행사에서 사실 폴란드라는 나라는 사실 조금 생소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처음 이런 모임이 만들어지게 된 건가요? 예, 2005년에 처음 모이게 됐는데 우리 종회파송 우리 김상칠 선교사님과 함께 우리 폴란드 목회자 아카데미를 통해서 서로 교류하도록 하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 교회와 또 여러 몇몇 목사님들 참여해서 13년째 이어오게 되고 거의 한 50여 교회들이 거의 한번 참여 회원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주요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인지도 좀 궁금한데요. 세미나가 주요 프로그램이고 또 기타 다른 또 행사들도 있나요? 그 세미나를 열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그 폴란드 목회자들 현장 방문도 해보고 네. 그다음 세미나 기간 동안 이제 한지 공연을 통해서 한국 문화도 소개하고 또 이제 그 폴란드 목사님들이 가보기 어려운 현지 살면서도 못 가본 관광지나 시내 유명한 곳에 함께 관광하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폴란드라는 나라는 사실 최근에 가장 좀 유명해진 것이 U20 월드컵 때문에 온 나라가 좀 들썩였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사실 평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계 소식으로 폴란드를 접하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그만큼 좀 기독교 활동이 적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이 폴란드를 보면 이 개신교가 한 0.3%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목회자들이 생활이 상당히 그 어려워요.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기가 어렵고 그렇게 해서 또 신학적 교육도 힘드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사실 폴란드 하면은 공산권 국가였던 것으로 저희가 또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좀 나라의 종교 분위기도 영향을 거기에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예, 그렇죠. 아마 그런 분위기가 지금도 있고 아마 그 사회주의 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캐토릭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 개신교가 좀 뿌리 내리가 어렵다고 그렇게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좀 화제가 됐던 영화였죠.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 영화 보면 폴란드인 선생님이 북한의 고아 수십 명을 사랑으로 키운 이야기가 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민족과 좀 관련성이 없진 않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 영화를 보고 상당히 놀랬고 저희들 만나니까 이제 폴란드 사람 상당히 반가워하고 또 이 그 TV에서 보던 한국 사람들 얼굴을 실제로 처음 본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북한 선교에 조금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길들이 좀 열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저희가 또 몰랐던 사실이 영화를 통해서 집중됐기 때문에 폴란드를 좀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좀 목회자 아카데미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요. 아무래도 13년째 목회자분들이 함께 만나시고 또 정보를 교류하시다 보니까 양국의 교회가 좀 서로 함께 좀 고민하고 하는 부분들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한국과 폴란드 교회 교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한국과 그 폴란드 교류 상황 보면 이제 우리 그 폴란드 목사님들이 이제 한국에서 소개되는 찬양 예배, 새벽 기도 이런 걸 굉장히 그 관심을 갖고 자기들도 와서 이제 과거에 한 번이 방문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왔고 명성교회도 왔다 가면서 이렇게 방문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있고 또 한국 교회처럼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들이 있어요. 그 저희들이 이제 폴란드 목사를 보면 또 가난하고 힘들어도 그 어려운 중에도 이제 고아들을 돌보고 그 주님의 사랑을 직접 실천하는 목회를 볼 때 이 기독교의 그 주님의 정신이
비록 가난하지만 몸에 배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느끼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의 다른 상황을 통해서 서로의 교회가 좀 배울 수 있는 점을 배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목사님께서 오랜 시간 그리고 이 일을 꾸준히 좀 이어오고 계시는 이유가 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선가요? 이제 유럽의 선교를 우리가 조금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네. 유럽은 선진국이고 또 경제적으로 괜찮고 이렇게 외모를 보면 화려해 보이는데 네. 실제로 영적으로 많이 궁핍하고 그다음에 이슬람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폴란드 개신교 교회 목사님들 통해서 비록 적지만 개교회가 성장해서 폴란드 전체에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 네. 유럽 전체에 좀 우리가 한국 교회가 선교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해가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폴란드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좀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역할을 하는 또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올해 일정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 특별히 좀 준비하고 계신 일, 또 기도 제목 있으시다면 나눠주시죠. 금년에 이제 주로 이제 설교가 이제 주제가 돼가지고 이제 신학적 교육들도 그렇게 이제 능력지 못한 목사님들에게 이제 한국 교회 목사들이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는지 그걸 좀 전하고 또 제가 다 모르지만 이제 저는 설교 이렇게 준비한다 제 경험을 전하고 그다음에 학문적으로도 설교를 공부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폴란드가 저희들이 13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님도 이제 실버 선교사고 저희들도 이제 나이가 이제 다 돼가는데 어떻게 하면 차기 지도자를 좀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다음에도 차기 지도자를 좀 이렇게 세워서 이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아무튼 이번에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이 폴란드 목회자나 저희들이 말씀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받고 또 설교의 주제이신 예수님을 바로 선포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행사가 좀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와 그런 협력을 좀 바라고 싶습니다. 네. 저희도 함께 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년 동안 꾸준히 이어오신 한국과 폴란드 목회자 간의 유대처럼 믿음의 끈도 더욱더 좀 견고해지길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전두호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25) 전쟁은 300만 명의 희생자와 1,000명이 넘는 이산 가족을 남겼습니다. 네, 6.25라는 전쟁이 한국 교회에 남긴 건 무엇이었는지 그 시간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백석대학교 장동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올해가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69주기가 되는 그런 해입니다. 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상처와 아픔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인적 피해 그리고 또 물적 피해도 많이 있었죠. 어떻게 조금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이 한국전쟁을 통해서 교회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남북한을 통틀어서 약 2,000개 정도의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260개 정도의 예배당이 소실되었습니다. 또 수많은 교역자와 성도들이 고초를 겪었죠. 한국전쟁 시기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이분이 순교자다 이렇게 확인된 분은 189명입니다. 그렇지만 학살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포함하면 5만 명에 이른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좀 과한 것 같고 보통 2,000명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9.28 수복 때 인민군이 퇴각하면서 교회를 불태우고 성도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남 영광에 있는 야월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는 65명의 성도들 전부가 순교하기도 했고 또 인근 염산교회에서는 77명이
한 번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유명한 순교자들도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증도의 문준경 선교사님, 네, 잘 알려져 있는 분이죠. 또. 전도사님, 네. 그죠?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다 해서 순교 당했죠. 죽창으로 옆구리를 찔려서 죽었습니다. 또 여수의 손양원 목사님도 이 9.28 수복대 퇴각하면서 총사를 했지요. 네. 특별히 좀 이 전쟁 중에 공산당과 기독교의 대립이 컸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공산당과 기독교는 사실 공산주의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적대 관계였죠. 네. 뭐 근본적으로 공산주의는 유물론이고 네. 또 기독교는 유실론이고 이런 그 사상적인 대립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기독교를 뭐 인민의 아편이다, 또 제국주의의 앞잡이다, 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고 이제 기독교는 공산혁명, 계급혁명이 일어나면 언제든지 박멸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그게 심했어요. 네. 우리나라에 공산당이 최초에 들어온 것은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창립되면서부터인데요. 이 조선공산당이 창립되면서 요즘 말로 말하면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925년 10월에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가 열렸는데 이때 이제 공산당 당원들이 난입을 해서 그 집회를 난장판을 만든 거죠. 네. 제국주의의 사냥개다, 주구라고 불렀어요. 옛날에는 혹은 양두구육의 종교다. 양을 걸어놓고 개고기를 파는 겉과 속이 다른 종교다. 겉으로는 한국 사람 도와주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영혼을 다 빼앗아 간다. 이런 식으로 과격한 선동을 하고 네. 또 데모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 발단이었고요. 그 뒤로 이제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내내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서로 다른 노선을 걷게 되죠. 그리고 해방 후에는 더 심각한 대립이 이루어집니다. 북한의 소련과 김일성이 진주한 이후에 이제 그 공산당과 큰 대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네. 토지개혁, 무상몰수에서 무상으로 나눠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토지를 뺏기고 여기 저항하다가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기도 하죠. 네. 이건 북쪽에서 있었고 남쪽에서도 남로당들이 이제 일으킨 일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제주 4.3 사건, 혹은 또 여순 사건,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공산당과 기독교의 적대감이 점점 더 깊어져 가게 되고 이것이 이제 6.25 전쟁 때 뭐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공산당은 기독교를 박멸해야 공산주의 혁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네. 또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맞서서 우리가 조국을 수호하고 또 우리 기독교를 지켜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 극한 대립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6.25가 과연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를 저희가 또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전쟁으로 많은 아픔도 있었지만 좀 어떻게 보면 성숙해지는 계기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한국교회와 또 사회에 남긴 6.25의 영향이라고 하면 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우리가 보통 그 고난을 통해서 뭐 개인도 그렇고 한 사회도 그렇고 성숙해지기 마련인데요. 6.25 전쟁이 이런 큰 아픔을 남기고 상처를 주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더 굳게 하는데도 큰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네. 해방 전에 한국 교회의 70~80%가 북한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북한 교회가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월남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네. 해방 뒤 혼란기에도 내려왔고요. 그리고 6.25 전쟁 때 특별히 일사후퇴 때 그때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남아있습니다.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네. 흥남 철수 작전을 배경으로 한 것인데 실상 그 배에는 기독교인들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북한 땅에 남아 있으면 뭐 보나마나 죽음을 당할 테니까 네. 목숨을 걸고
남아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많은 경우 교회 단위로 내려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이 양떼들을 그야말로 양떼들을 인도해서 배에 태우고 그리고 함께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주도, 거제도, 네. 또 부산 이런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피난민 교회죠. 다 쓰러져가는 작은 교회이지만 거기서 함께 동고동락하며 신앙생활을 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또 이제 북한에 교회를 남기고 월남한 목사님들만 월남한 경우도 많았겠죠. 목회자가 거기 남아 있으면 뭐 반드시 죽을 테니까. 그래서 또 수많은 목회자들이 남아했고요. 그들이 부산에 모였어요.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북한에 자기의 교회와 성도들을 두고 왔는데 죄책감도 심하고 또 극심한 생활고도 있고 그들은 부산 초량교회라는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50년 8월 달부터 약 2개월에 걸쳐서 매일 기도회를 엽니다. 네. 수백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우선 회개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일제 말에 뭐 친일 행적도 많고 또 기독교의 일본화라고 하죠. 혹은 신사참배 이런 문제들도 있는데 이게 뭐 다 말끔하게 해결된 것이 아니었거든요. 또 해방 뒤에 함께 힘을 합쳐도 될까 말까 한데 교단이 분열되고 교회가 싸운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 간절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뭐 도움을 구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손을 벌려서 기도하고 정말 회개가 간절하고 그 기도가 절박했어요. 그래서 이 2개월간의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9월 15일 날 이제 인천 상륙 작전, 참 불가능한 작전이 성공한 거죠. 또 9.28 서울 수복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났다. 특별히 이 목회자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 이 일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신앙이 성숙하는 계기가 된 것이죠. 네. 자, 분단을 넘어서 평화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의 한국 교회가 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요? 예, 우선 우리가 역사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한국 전쟁 시기 혹은 그 이후에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반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요, 이념이라기보다는 생존의 문제였고 신앙의 문제였어요. 절대적인 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좀 흘렀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했던 그런 기독교가 한국 전쟁기에 했던 그런 일들, 또 전쟁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 또 그 가운데서 이렇게 성숙되어 온 어떤 애국심, 반공주의 이런 것들을 젊은 세대들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무조건 거부하고 반대하면 안 된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세월이 많이 흘렀죠. 세계사적으로도 냉전이 지나가고 1970년대 대탕트 시기 또 80년대, 90년대로 가면서 냉전이 해체되는, 소련이 해체되고 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 뒤로부터 또 3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산업화 시대를 지나서 민주화도 달성을 했고 뭐 4차 산업혁명으로 세계화로 나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지금 현재를 바라보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그런 아픈 상처들, 분단의 고통, 이것을 더 이상 물려주면 안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한 이념 혹은 또 하나의 정체 이런 데에 동일시 되는 것은 기독교를 위해서도 또 국가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어르신 세대 또 젊은이 세대가 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6.25 69주기를 맞아서 또 6.25가 한국 교회 또 이 사회에 어떤 의미들을 좀 남겼는지를 계속해서 짚어보고 있는데요. 사실 역사 속에 아픈 마디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6.25도 그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기억하는 만큼 그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또 이러한 세상의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역할을 좀 감당해야 할지를 좀 함께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백석대학교 장동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쟁이 일어났던 69년 전 오늘 6월 25일은 주일이었습니다. 네,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 중에는 69년 전 그날의 주보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요.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우리가 지켜야 했던 것은 무엇인지 그 값비싼 희생에 우리는 삶으로 답해야겠습니다. CCNR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